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상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살짝 걱정되기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몸도 따라주지 않고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던 중에 요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워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몸도 좋아지고 자기랑 잘 맞는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주변에서 요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요가는 불교의 수행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좀 찝찝해 하길래 속으로 기도하면서 요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모두 우상의 제물인데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제물을 바쳤던 신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과 연합한다, 나는 신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음식을 누군가가 시장에서 사서 대접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바울은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먹어도 되지만 먹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면 안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유가 있지만 무엇을 해도 좋지만 그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매에게 그냥 요가를 하되 기도하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보다 왜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왜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로 하느냐, 어떤 본질로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안 믿고도 예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예배만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이지만 순종은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절기와 제사를 지켰지만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는 지켜내지 못했고 그 본질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비춰주시되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되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이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의한 인간이 된 것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이런 말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하고 싶은데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답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자매에게 요가를 하라고 말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운동으로서 스트레칭 하듯이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러나 정말 무슨 수행을 하듯이 우상을 쫓아가는 요가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고자 했던 것을 강제로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왕을 선택할 때도 우상을 선택할 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면 우상의 유혹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유혹을 뿌리쳤을 것이고 또 제사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겠죠. 순종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하되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게 살 수 있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런데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